세계 최고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여호와 전의 산으로서 실로의 전에 이사야 2장 2절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아들대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되었고, 즉 사마리아 그린 심산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족속으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은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메시아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족속이고 예수님이 유다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구약 78쪽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이니까 미래예요.
창세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는 12아들에 대한 미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3절입니다. 르베나, 르벤은 장자지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3, 4절입니다.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은 계모 빌하와 통간해서 야곱이 그를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시몬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입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해라는 것은 고기를 아주 잘게 난도질하는 게 잔해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시몬과 레위는 자기 누이 동생이 하몰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살겠다 하고 할례 후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때에 가서 하몰 족속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창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지금 레위 족속이 대단한 족속으로 알고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레위는 11조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창세기서부터 저주를 2번씩이나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유다에 대한 후일에 당할 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백성은 종말의 모든 비밀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자 새끼입니다. 유다에서 났어요. 히브리서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59쪽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1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인 유다만 택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328쪽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남아돌지라도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세상에 많은 목자 중에서 하나인 유다만을 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는 실상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세가 아니고 마지막 때 전날이 바로 말일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했어요. 전에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산은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5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산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 단체를 산
이라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5쪽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습니다. 말일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게 서는 산은 바로 이 산인 줄 믿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산은 종교 단체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전 세계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꼭대기는 모든 산 위에 있는 꼭대기예요. 이 꼭대기에 있는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최고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숨을 내놓고 확실한 증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는 분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목회자와는 다르지요.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하신 말씀이 100세가 되는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신약은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영적 예수로부터 나온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야곱의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시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말씀의 최고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모든 만방이 모여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요셉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들 둘을 아버지가 뺏어버렸으므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오늘 유다의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도라고 했는데요. 도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이 내가 도요 하는 얘기예요. 길 도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도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법이에요. 종말의 야곱은 육신적인 야곱같이 힘 있는 자가 아니고 지렁이 같은 삶의 자예요. 많이 짓밟히고 천대 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구약 1016쪽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따르있어요. 지렁이는 뭐예요? 다 짓밟히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1264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포도의 열매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육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까지 보셨는데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 타작 기계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계예요. 지금이야 자동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손을 밟으면서 타작 기계로 털었습니다. 그래서 타작 기계는 심판자입니다.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사든들로 교 같게 할 것이라. 교라는 건 뭐예요? 교는 알곡의 껍데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교를 악한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은 뭡니까? 에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바람입니다. 이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보는 성경이에요. 어려운 말이 있을 때는 공동 번역을 보면 많은 참고가 됩니다. 거기에는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했어요. 구더기와 벌레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그래도 벌레는 눈도 있고 다리가 있지만 구더기는 눈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얼마나 천박을 받았습니까? 가장 선한 구더기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종말의 유다에게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기성교회도 구원받을 길이 있기는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피빈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혀가 마르면, 물을 못 먹어서 혀를 마르면 사람이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입이 까칠까칠해져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자산은 대머리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복된 땅,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는 어떤 산이냐?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올랐던 이 산은 860m밖에 안 되는 산이었지만 높은 산, 변화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높은 산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산이요 변화의 산입니다. 유다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산이라고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나오는 법은 구원의 법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법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실로의 전의 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산이 높다고 하는데 태산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국의 유명한 공자 같은 분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태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모든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나라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만세는 것은 만년이 아니고 이 셋자가 만세기라는 거예요. 그죠? 만년이니까 100만 년입니다. 만세 3번 하면 300만 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곱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분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구약 129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이 그날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심판의 날도 되겠지만 온갖 잡신을 모시던 그날 뜻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 죽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엘서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성경은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략도 알아야 돼요.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영원히 치리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
그때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시온산은 유다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딸 시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은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축복을 선택받은 인침받은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